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도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천국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천국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지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생각면에서도 얼마나 차이가 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 맞느냐,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원리를 이야기할 텐데, 천국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넓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넓기 때문에 농번기에 일할 일꾼들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보았습니다. 아마 오전 6시경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가봤더니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데려가면서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제3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감을 찾지 못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품꾼으로 불렀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품삯을 정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아마도 주인이 알아서 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오에 나가봤더니 또 오후에 3시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데려왔지요. 심지어는 일할 시간이 이제 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봤더니 일감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데려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주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포도밭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인의 생각과 품꾼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눠줍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품삯을 주라고 말합니다. 먼저 오후 5시에 온 일꾼을 불러 품삯을 나눠줍니다. 얼마를 나눠줍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값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와서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길게 일한 일꾼들은 기대를 하겠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나에게는 적어도 그 이상은 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은 기대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12시간이나 일한 사람에게까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셈법에 대하여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같아도 가만 있겠습니까?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품꾼들의 셈법과 주인의 셈법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이해하면 되냐면 세상의 셈법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셈법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의 셈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이 셈을 하는데 기준이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꾼들과 주인의 셈법이 다른 이유가 셈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셈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셈법이 다른 겁니다. 일꾼들의 셈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의 길이였어요.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이고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계산법,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계산법이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의 셈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셈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셈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셈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게 천국의 셈법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모든 일꾼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사실은 나중 온 일꾼들은 조금 일하고 많이 받은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많이 일하고 적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주인은, 적어도 하나님은, 천국의 셈법은, 길이나 양은 셈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나중 온 일꾼, 일을 적게 한 일꾼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 온 일꾼들일수록 더 높게 평가받았던 것이 무엇일까? 어떤 요소가 나중 온 일꾼들에게 더 높이 평가받는 요인이 되었을까? 본문에서 일꾼들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길게 했고 일을 많이 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셈법에서 빠진다고 했으니까 그거 말고 일꾼들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다른 점이 있지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줄 때 그때 태도가 다릅니다. 그때 마음이 다르지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을까요?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반면에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겠습니까? 오래 일한 일꾼일수록 원망이 컸고 불만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의 모든 일꾼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만 먹습니까? 딸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 벌지 못하면 자기가 굶을 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굶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인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용해 준 겁니다. 품꾼이 꼭 필요해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일을 적게 한 자나 일을 많이 한 자나 얼마큼이 필요해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먹고 살지요. 그게 있어야 가족들을 먹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면 모든 일꾼들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주인이 베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일꾼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주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천국의 셈법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일하고 많이 일할수록 그만큼 많이 받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부름받아 일을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일했다기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일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일과 천국 일이 다른 것이고 천국의 셈법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셈법에서 중요한 기준은 첫째로 얼마나 감사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의 조건은 구원을 위해 눈꼽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 한경진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꼽힙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을까?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것일까? 많은 업적을 남겨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가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템플턴 상이라는 것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큰 상이죠.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수상을 여러 번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목회하는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쌓여갈 뿐인데 내가 뭘 했다고 상을 받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거절하고 또 거절하다가 겨우 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넘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감사가 점점 줄어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죽자는 자신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해드렸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셈법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일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일을 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한 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구원받아서도 축복의 차이가 있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축복은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제가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해서 1학년이 됐는데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학생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는 보결생이래. 쟤는 보결생이래.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어올 실력이 안 되는데 우회적으로 들어온 친구라는 말이, 학생이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결생 중에 한 아이는 자기가 다른 학생들보다 실력이 부족한 줄 알고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졸업할 때는 성적이 우수했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우수하게 들어온 어떤 학생은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놀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의 보결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실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의 셈법은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충성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충성하고 또 충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충성했던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가수 조지 베버리 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황금의 바리톤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멋있든지, 얼마나 그 목소리가 좋던지, 그 계기로 미국 N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와달라고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23살이었어요. 이제 이 제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의 앞에는 돈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인기도 한 몸에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이 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NBC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되면 어쩐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평소 애송하던 신앙시 한 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저의 목소리, 저의 젊음, 저의 인생을 모두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는 이 고백과 함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감동의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 멜로디를 이 시에 맞춰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후에 그는 빌리그레아 목사님을 만나서 평생 동역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은혜에 의하여 저절로 하게 된 충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을 일일이 기억해 두셨다가 천국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셈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천국의 셈법은 간단합니다. 천국의 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나 받은 구원 외에 축복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은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늦은 사람은 늦은 것을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늦게 믿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높임 평가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강용 성도님을 저희 재단에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희 재단을 섬기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삶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의
섬기시면서 신원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라의 자녀들이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